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변화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꿈꿀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나요? 물론 극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듯이 우리 안에 극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 삶의 작은 실천이 모아져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게 되고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운동이라는 걸 해봤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운동장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부임해서 왔는데 운동장이 너무 넓어서 나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내가 저기 운동장을 20바퀴씩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20바퀴를 돌러 막 나갔어요. 20바퀴를 딱 돌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근육통이 도져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운동이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20바퀴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처음에는 한두 바퀴 천천히 걸어서 돌다가 그것이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20바퀴 아니라 30바퀴도 돌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변화는 뭐예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변화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내 상황은 내 과거에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행동하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가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뿌린 것이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늙었는데 제가 무슨 변화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 천국 갈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부흥회하면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5월 달에 영파워 부흥회라고 했잖아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유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광진 장로님 사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신 건데 저작권이 있는데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다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보다 동생인 분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모세보다 동생. 그러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세보다 형님이나 누나 여러분이 계실 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갈렙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보다 동생인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래도 혹시 갈렙보다 누나나 형님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라는 청년의 상징인 출산을 몇 세? 99세 때 했어요. 그렇죠?
사라보다 어리신 분은 청년이에요. 혹시 사라보다 어리신 분 없으시죠, 여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뭐예요? 다 청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 5년 후 10년 후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변화를 우리가 꿈꾸는데 우리 변화를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잠깐 살펴보면 뭐냐면, 먼저는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더 필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뭐냐면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여러분은 바보예요, 현자예요? 예? 나는 이미 변했어, 나 이 정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자는 뭐예요? 나는 변해야 돼, 난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스위스 하면 뭐예요? 시계가 유명했어요.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스위스 기술자 중에 한 2명이 디지털 시계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스위스 기술자들이 그 디지털 시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이 기술자들이 이 시계 특허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스위스는 세계 시장의 8%만 차지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우리의 뇌는 변화를 불편함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뭐로 인식한다고요? 불편함으로. 그래서 이 불편함으로 인식하니까 현상을 자꾸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론 불편함이, 힘듦이 올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뭔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들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발명품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여기 이게 여러분 요즘 나온 발명품이래요. 요즘 같은 더위에 필요하겠죠. 우리 해분교회 지금 국토대장정 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씩 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그렇죠? 예.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발명품이래요. 더운 날 우산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자같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회 되면 우리 어르신들 하나씩 싹 사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불편함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가 불편함을 싫어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상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만 유지해서는 결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유지하지 말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갑시다. 자, 두 번째,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전의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또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변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화인데 예전에 어느 마을에서 이제 농사를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올해 작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큰 흉년이 들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해는 날씨도 좋고 가뭄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홍수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농사짓기에 최적인 날씨가 그 해의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주변 마을들은 다 풍년이었는데 그 마을만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쟁이가 큰 흉년이 날 것입니다 라고 점을 쳐주니까 이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떠난 농부의 수가 2,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에 대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낙심을 해서, 두려움 때문에 낙심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변화를 막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능력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뭐예요? 앞에 그 아들같이 아빠 물 떠주세요, 이것도 게으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게으름을 생각할 때 안 움직이고 느릿느릿하는 것, 이게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게으름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진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게으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최선을 다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형제가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 성수도 할 수 없고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은 다 기도가 답인가 봐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세요.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얘기 들으신 거 맞아요? 지금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라니요? 저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를 내고 돌아갔을까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뭐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핑계죠. 최선을 다하지 싶지 않은 핑계예요.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습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까? 동물원에나 있지.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게으름이고, 이 게으름이 변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화를 막는 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진짜 변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뭐가 먼저죠? 믿는 것이잖아요.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는 것을 먼저 적고 아는 것을 나중에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먼저 믿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거 분석해보고 저거 분석해보고 예수님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반대죠. 반대.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 알아보고 저것 알아보고 다 분석해 봅니다. 조사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먼저는 믿잖아요. 그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아시죠?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뭐예요? 나이아가라, 이 폭포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외줄 타고 건너는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폭포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한 번 외줄을 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이 브론든이라는 사람이 외줄을 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을 타고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믿습니다! 라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브론든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으면서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눈치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뭐예요? 자기 목숨은 맡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명을 맡길 만큼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전부를 드릴 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될까? 이것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이게 될까? 나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돼야 될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내용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은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이 찬양 중에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날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어제 사랑을 못했다면 오늘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제 용서를 못했으면 오늘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제 성실히 살지 못했으면 오늘 다시 성실히 살 수 있는 사람. 어제 도전하지 못했으면 오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교제하는 예전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암을 2번이나 극복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우리 임재규 목사님이 아침마다 뭐 하세요? 이 그림으로 말씀 같은 거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도 임 목사님 같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그 큐티 나눔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내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나누는 방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 방하고 우리 청년부 방밖에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아직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면 이 집사님이 꼭 자기도 묵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과 또 은혜를 나눌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늘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답을 보내주시면 꼭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제가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암을 2번이나 극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글이나 기도 제목을 보낼 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자기에게 새롭게 주셨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답장을 맨날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서 나눈 대로 과거의 죄와 잘못된 경험들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나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알지만 그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앞의 문을 힘차게 열고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기회, 그리고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새로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날마다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변화가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큰 변화를 처음부터 꿈꾸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큰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큰 변화는 없죠. 작은 것들이 파장을 일으켜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어때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또 좋은 수비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작은 흐름이 큰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미국의 도시 한복판에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이 없는 흉물스러운 자동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미 부서진 그 유리창이나 자동차를 더 훼손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을 어떤 뉴욕 지사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 지사가 뭘 했냐면 처음에 뉴욕의 지하철과 할렘가에 가면 온갖 낙서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나 봐요. 근데 그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한다 라고 말을 하고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있냐면 도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치안이 좋아진 거예요. 단순히 처음에는 낙서 지우는 작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도시 전체가 범죄율이 낮아지고 치안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새해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결심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일독하리라. 여러분, 올해도 결심하셨죠?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잘 지키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이 열심히 읽다 보다가 성경에 안 읽혀지면 어때요? 막 성경을 띠적띠적 하다가 이거 언제 다 읽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다음부터 진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읽어나가면 결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평삼주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삼주오. 이게 뭐예요?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부흥회 사역 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5, 6번씩 모이는데 얼마나 더 늘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 좋지 못하는 단어들이 자꾸 나온다면 정리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으면, 놓쳤던 것이 있으면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게알리스 바디아스라는 이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알리스 바디아스라는 이 친구는 일부러라도 자주 소크라테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변화되어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꾸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또 빨리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또 우리 해분교회는 빨리 자야 또 내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걸어다니죠, 그렇죠? 여러분, 앞서 나눈 대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물론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것도 교제지만 그래도 더 가깝게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게 뭐냐면 큐티 나눔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도 이 큐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큐티 책 사서 하는데 거의 막 큐티가 한 달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너무 새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눔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제가 한 10년 이상 큐티 나눔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임 목사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과 지금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작은 변화라도 일으켜 시작하면 결국 큰 변화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의 이야기예요. 우리 화면에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뭘 합니까?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어떤 단계를 깨야 되는데 단계를 깨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구가 딱 떠요. 미션 페일드라는 이 문구가 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글씨, 이 페일드라는 뜻이 뭐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게임만을 하는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야, 너 이 영어 뜻이 뭔지 알아? 이 영어 뜻의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한 판 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페일을 실패라는 거 모르고 그냥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판 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변화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변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초등학생 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해도 한 판 더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가 대전중학교에 13년을 있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입에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작은 변화, 주님을 뜻을 더 알기 위한 작은 변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변화,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킵시다. 여러분, 우리 작은 변화를 일으킬 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대단한 것,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작은 움직임과 몸부림을 통해서 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변화를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한 번 더라고 외치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하나님 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변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완전히 변화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부족함들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를 도전하며 하나님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오. 아멘. 하나님에게 하는 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내가 사랑했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는 은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는 군산 해분교회 십자가 국도 대장정 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국토 대장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군산 중동교회 부흥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우리 군산 해분교회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믿음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산 해분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국토 대장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까마귀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먹을 걸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 명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전도사님 하나님 또 선생님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련회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능력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점요 권사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붕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병용 장로님, 성령 충만한 은혜 집회되게 역사하소서. 목경선 권사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소영경 장로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해분교회 주님 사랑합니다. 성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소서. 정계원 안수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많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영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꾸준한 태도와 성실함으로 은혜의 값을 살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소서. 김순수 안수집사님, 주님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김지영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큰 믿음으로 늘 승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김은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동철 장로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경호 권사님, 하나님 축복이 매일 임할 줄 믿습니다. 윤일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순희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움직임과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진정한 변화를 도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군산 해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걷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헛되이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노력과 수고를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한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셔서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